제가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족들을 데리고 위험한 선교지에서 사역했던 일들을 기록한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신이 겪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그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의 사역지는 다름이 아니라 홍등가, 사창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약과 매춘이 성행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속한 선교회 지도자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 사역의 현장을 좀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솔해서 그의 그 사역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서 두 명의 여성, 창녀들이었죠. 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맥클랑 선교사님은 서슴없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짙은 화장에 옷도 잘 걸치지 않은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보수적인 지도자들은 굉장히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보는 내내 무거운 침묵으로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미국에서 열린 선교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어떤 한 분이 와서 이 맥클랑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 암스테르담에 갔을 때 안내해 줬던 것을 기억하겠느냐고. 당연히 기억한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우리를 안내할 때에 내 눈에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약하고 또는 이렇게 매춘을 하는 그런 창녀들, 뚜쟁이, 이런 사람들로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들 중에 그 두 여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건넬 때 나는 비로소 그들이 창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귀한 딸로 보여졌었다. 자신에게는 너무 놀라운 그런 체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 사회적인 참 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좀 없어져야 될 사람들, 이런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의 눈에는 그들도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받아야 될 대상, 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자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한 영혼으로 보이는가?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요. 성경에는 자리를 잘 잡아서 소위 수지 맞은, 복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관계로 그것을 지나가 다니고 있었던 베드로의 눈에 띄어서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곁에서 구경하고 있던 한 사람인 구레네 시몬은 그 주님 곁에 있다 보니까 대신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중에 그것이 그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의 얘기죠. 지난 시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번엔 장소를 옮겨서 이제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 자리에 오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거기다 데려다 놨겠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앉혀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큰 은혜를 입게 됐는데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하는 걸 들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딴 사람이 듣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주 경청을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해 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지체가 지금 지체 불구로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 자체가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겠죠. 그러면서 그를 주목해 볼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바울 사도는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나를 좀 고쳐달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낫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닙니다. 그는 다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의 선포가 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일어나 걷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요, 이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게 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지역 루스드라에서 섬기는 신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에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존 스타튼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견된 두 개의 비문과 돌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걸 이렇게 보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바로 그곳의 수호신으로 숭배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6년경에 로마 황제가 군인들의 숙소를 지으면서 형성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전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날 사람으로 변해서 이 마을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몰라보고 천대를 했고 한 노부부만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신들이 이 마을을 다 멸해버리고 노부부만 살게 하고 산당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죠. 전해 내려오는 얘기죠. 자, 어쨌든 바울 사도의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그곳의 사람들이 신들이 또 내려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산당의 제사장들이 와서 막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하고 막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를 신으로서 숭배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들은 하나님같이 높임을 받게 됐습니다. 신격화가 됐습니다. 헤롯은 자기를 신처럼 부르는 사람들 앞에 우쭐거리다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레 한 마리에 먹겨 죽었었죠. 자,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다. 격앙된 반응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은 절망이나 증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까? 뭔가 분통 터지는 일이 있을 때 좀 그럴 수가 있겠죠. 한국 축구가 죽을 쓴다, 그러면 그냥 막 속상해서 옷을 찢을 정도는 아니지만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의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면 너무나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우리가 그럴 때 이런 반응을 나타내겠죠. 그런데 두 사도는 자기들이 높임을 받는데, 자기들을 추앙하는데, 그런데 이런 반응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만류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여러분, 이 두 사도들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임을 받는 날도 오는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사탄의 전략이지요. 그런 것을 다 뿌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환난이나 핍박 때는 참 깨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면 교만해져서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자기들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열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죄 많은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죄인입니다라는 뜻이죠. 이 모든 지금 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혹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뿐인 것이지 나는 단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됩니다. 두 사도는 자기들을 높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분위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순간 높임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낮춰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한없이 추락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신년 첫 시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신년 첫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베드로가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 새벽의 아침의 시간, 이제는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래서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분명 실패했었던 경험이 있지만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서 순종하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자, 그럴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바로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엄청난 수확을 했는데 기뻐서 막 난리쳐도 부족할 판인데 말이죠,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잡힌 고기를 바라본 게 아니고 이걸 주관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분이 누구야?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죄인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누구 앞에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려고, 그래서 사람에 매이고 사람을 쳐다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의 유혹과 시험이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없어지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것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사람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초대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좀 순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서의 자리가 좀 잡히게 되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사울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꽂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된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평판. 그래서 사람이 떠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니까 실패하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 매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에게서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남이 나를 높이든 말든,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때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사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들이 막 높임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요, 자신들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처럼 숭배합니까? 그들이 진정 섬겨야 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섬겨야 될 그분이 누군지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헛된 일들을 버리고, 즉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길, 자기들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묵인하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선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선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계절을 따라서 결실하게 하셔서 잘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몇 권의 책을 좀 샀는데요. 그 중에 우종학 교수님,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인 우종학 교수님이 쓴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라는 이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우종학 교수님 참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 또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일반 계시라고 하죠. 또 하나의 책, 성경 말씀은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특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연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할 말씀은 뭐겠습니까? 바로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먼저 이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 높임을 받을 때는 그 높임 받는 자리에서도, 비천에 처하게 되면 그 비천에 처한 자리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졌고, 어떤 직위가 주어지고, 혹은 어떤 영광이 주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이유는 단지 그걸 누리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할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항상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실었는데요. 조시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소개하는 글인데, 헤드헌터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한 헤드헌터 그러면 이제 인재들 스카우트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인재 스카우트 담당하는 이 사람의 얘기인데, 그가 이제 좀 인재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간부들을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카웃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그가 하는 방식이 뭐냐면 상대를 딱 만나게 되면 먼저 그를 무장해제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마실 것을 권한 후에, 그리고 이제 뭐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풀고 편한 자세가 되고, 다리를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좀 가벼운 얘기들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축구 얘기, 야구 얘기, 가족 얘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렇게 이제 무장해제가 됐다 싶을 그때에는 바짝 다가가서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는 목적이 뭡니까? 갑작스레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요, 그러면 그런 어떤 고위급 간부였던 이런 사람들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를 설득하고 또 스카웃을 하는 것이겠죠. 한 분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역시 그렇게 상대를 딱 이제 무장해제를 시킨 것입니다. 책상을 다리에 올려놓고 축구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됐다 싶으니까 이제 몸을 그에게 탁 기대어서 예의 늘 했던 것처럼 딱 질문을 했죠.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그 대답을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내 평생에 한 번도 대답해 보지 못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딱 준비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꿋꿋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다가와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소망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너는 왜 항상 웃니? 라는 찬양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로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여러분, 슬픔과 눈물 속에 좌절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좌절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는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자기를 높일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장차 지옥 가고 멸망당할 사람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진정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전해줘야 될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 그런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요나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여러분, 요나서에 바로 그런 시각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아니, 저 악한 민족, 우리 민족의 원수인 저 잔인한 악한 족속들을 아니 왜 용서를 해? 아니 그들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아니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자들이지, 멸망당할 자들이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 나 싫다 하고 도망가죠. 여기서 하나님과 요나의 시각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에서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나는 그런 놈들은 죽어도 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참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렇게까지 여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사회적인 악이고 사회적인 쓰레기야.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뭐라는 것입니까? 어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 그 사람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참으로 사회적인 소외와 근육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 역시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죠. 어제 우리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한 권사님이 전에 교회에서 수차례 전도왕으로서 했던 얘기를 좀 들려줬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때 전도에 온통 꽂혀서 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무엇에 꽂혀서 지금
살고 있는 걸까요? 신앙생활 하더라도 무엇에 꽂혀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받은 은혜 때문이죠. 그 은혜가 그 속에 막 살아 숨쉬니까,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서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세상 속에 우리 일상생활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할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내 욕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은혜에 젖어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젖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